マタイによる福音書23章1節から15節までの御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す。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들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며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훑고 있지요. 이제 25장까지 하면은 내용상으로는 끝납니다. 그렇지요.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니까 23, 24, 25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야말로 엑기스 같은 말씀을 털어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강해를 했지만은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뭔가 조금 뭐가 이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잘못 물었어요. 안 묻는 게 나은데.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거는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5장부터 25장까지 줄기찬 주제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했지요.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이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일본어 성경은 정확하게 기젠샤. 영어로 말하면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말은 선을 행하지만은 실제로 선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선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3절. 그들이 했지요. 그들은 아까 말한 위선자들,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의 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들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전혀 본받지 말라. 왜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니까. 가르친 대로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원리 원칙대로 강조해서 박수 갈 때는 받지만은 자기들은 뒤에서 딴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취하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요? 누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위선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리새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어 성에 바리사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래는 페리시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이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그 바벨론의 세속 문화에 다 찌들었잖아요.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 세속 문화에 찌든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자 하면서 그야말로 갱신과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에요. 얼마나 참신하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년 가고 100년 가고 200년 가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하니까 잘한다고 그랬겠지. 야, 당신들이 우리들의 희망이다. 그랬는데 박수를 받으니까 박수 받는데 익숙해지고, 박수를 받다 보니까 또 많은 면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유익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선지자적인 소명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지도자로, 가진 사람으로, 기득권층으로 부상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은 뭡니까? 이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걸 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경건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은 지금 자기들의 누리고 있는 것도 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경건을 유지하면서 뭡니까? 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빠진 겁니까? 위선. 하는 척하고 속에서는 욕심을 채우는. 그게 어느 순간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위선으로 빠지고 탈선으로 빠지고 믿음을 저버리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아유, 그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못 끊어내 하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선이요,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위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하는 사람들이요,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 위선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위선하기도 하고 이 양자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새 SNS가 발전되니까 다른 사람의 그 생각, 다른 사람의 여론, 다른 사람의 눈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지요. 이미 유치원부터 잘못하면은 이지매 당하잖아요. 그 이지매 한번 당하면은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뒤집을 수가 있어요? 보통 뒤집기 힘듭니다. 그냥 유치원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되면은 이지매 당하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에도 시대만 하더라도 이지매를 잘못 당하게 되면은 소위 무라하찌부를 당한단 말입니다. 무라하찌부를 당하면은 마을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이는 두려워서라도 하는 척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사회예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박수갈채를 바라면 이걸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싶잖아요. 왜요? 내려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리더십을 가지고 올라가서 안전한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라면은 또 위선을 할 수밖에 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당장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뭘 먹고 사느냐 문제부터, 내가 이지매를 당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현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니면은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싫든 좋든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선의 동기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위선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딱 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숨기는 것이 위선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위선은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걸 가기 전에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과 성령 충만의 운동은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야, 대단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섰다 그러잖아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한 사람의 위선을 회개하는 데부터 일어났다. 위선이 될 법한 것을 회개할 때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장로로 있었던 길선주라는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자기한테 100원을 맡겼대요. 그 당시 100원이 큰 돈이 일반 사람들이 아마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맡겼는데, 아니, 그 남은 아내와 자식들이 불쌍하잖아요. 눈 딱 감고 떼먹은 거야. 교회 장로란 사람이. 그리고 회개 안 했어요. 안 돌려줬어. 모른 채 했어. 문제는 그 남은 유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지. 왜냐하면 병들어 죽은 친구가 생각할 때 길선주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암만 돈을 줘도 떼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떼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라. 그런데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에 매일 부흥집회가 열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열흘 가도 부흥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야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도. 갈수록 답답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15일 날 저녁에 성령의 역사겠죠. 예배를 딱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고백할 거 있습니다 하고 길선주 장로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제 친구가 준 돈 100원 떼먹고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앞에 와 있는 저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를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에 찾아가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블레어 선교사는 자기를 미워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렇게 하니까 놀랐잖아요. 그래, 이분이 회개하니까 그날 나도 해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 못했다잖아요. 하도 자기 죄를 해가지고 그냥 온당 몇 시간 동안 회개 운동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게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는 뭘로 통해서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필선주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날 성령님의 감동이 강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르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위선으로 빠지는 거야. 여전히 남의 돈 떼먹고 하면서도 교회 장로로서 주여 하고 강단에서 기도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누르고 눌러버렸으니까 다음에는 뭡니까? 별로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그때부터는 마음이 굳어져서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딱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잡고 너도 천국 가고 한국 교회도 바로 서야지.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거기에 한국 교회는 회개운동으로 바로 응답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요. 그게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죄를 지었다고 위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내 얼굴을 위해서 누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슴이 굳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성령님의 감동이 와도 내가 반응이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이 그때부터가 뭡니까? 위선으로 간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르치는 거는 제대로 잘 가르치지요. 자기 권위를 위해서 더 잘 가르치지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런데 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니까 죄가 없다는데 구원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왜 구원받냐? 지가 똑똑하고 지가 제일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와 관계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많이 받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다시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말이다. 이 말은 보통 화가 아니고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너희들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뭔가 하면요. 자기도 외식하지만은 딴 사람도 자꾸 외식하도록 영향을 주고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앞을 못 보니까 그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위선하는 행동하는 사람. 위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럴수록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게 그때의 현상이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특별히 뭐 정상적인 교회 외에도 예를 들면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열심일까요? 보통 교회가 열심일까요? 이단들이 더 열심이죠. 그렇죠?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법으로는 어떻게 금지 못하니까. 이게 만약에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선에서 탈출하거나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 중간에 보십시다. 중간에 몇 절인가 하면은 8절.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그렇죠? 쭉 가다가 마지막에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12절 11, 12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딱 불치병에 대한 처방전이에요. 제가 보면은 이 위선이라는 것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병이 발병하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성경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병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요새 말하면은 교회의 목사들과 직분자들, 오래 믿는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 뭡니까? 위선이라는 질병이 불치병 중에 하나예요. 걸리면은 이건 낫지 않아요. 왜 낫지 않아요? 해결가 안 되니까. 무서운 병이지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길선주 목사처럼 다윗처럼 딱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요, 바로 겁니다. 자기를 뭐하라? 낮추라는 겁니다. 높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오늘 밤에 자는데 마음속에 자꾸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성령님께서 이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너 지금 잠잘 시간이냐? 뉘우쳐야지. 그렇죠? 너 지금 잠잘 시간이냐?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에휴, 괴로우니까 술 한잔 먹고 그냥 아예 정신 잃어버리고 자자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시큰 불고 나면 이게 스트레스 풀리겠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저 사람에게 고백하면 문제가 원인이 다 해결되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게 못하는 거지. 그럼 자존심을 딱 굽히고 성령님에게 제가 항복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볼게요. 그게 쉬운 분 있어요? 쉬운 분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 사이인데 제일 어려워요. 쉬울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게 아무 지위도 명예도 없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무슨 국회 청문회 같은데 증인신문대에 나온 사람 보면요, 항상 그러더라고. 무슨 질문 있으면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스인지 노인지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절대로 예스 노로 답을 하지 않아요. 말을 어떻게 해요? 빌빌 돌리지요. 아, 그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됐대. 그 질문하세요. 아닙니다. 예스 노로
초등학생도 예스노로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대답 안 해요? 그럼 그게 실질은 이거. 살인자도 절대로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왜요? 자기 위신이라는 게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끝나요. 세상 법정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기 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반 사람들은 너희네 육신의 목숨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은 너희를 육신도 죽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이분을 진정 두려워하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이면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이게 위선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데에 앉으라. 비교 우위에 있지 마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라. 딱 3가지입니다. 오늘 요약하면 그렇지요. 우리는 늘 남보다는 니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여기 우리 목숨을 걸거든요. 이거 없애라. 그 어려운 거 아니다. 없애라. 아직 남에게 표시가 안 날 때 없애버려라. 그렇죠. 2번째,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으라. 내가 남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느냐, 이걸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제 한 몇 년 정도부터 쭉 그 구원에 관해서, 제가 젊을 때는 그 구원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저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배운 대로. 근데 나이가 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알고 자신하며 가르쳤던 모든 그 신학적인 지식들이 나에게 큰 확신이 되는 건 아니더라. 실제로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나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조심한다 라는 말은 그야말로 진심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게 자꾸만 마음에 와닿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은 평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죠? 헌금도 많이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뼈가 빠지게 일해놓고도 나중에 뭡니까? 외식하는 자유.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이 물거품이잖아요. 거짓 인생을 산 거잖아요. 속아서 산 거지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오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진짜 바보. 그거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실제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초실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고, 네 인간성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위선에 빠져 사는 사람이란 말. 그렇죠?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죄가 없고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따가도 세미나 때 좀 나올 수 있는 주제지만은, 예를 들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동성연애 같은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죄라고 단정 지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문에서 제일 첫머리부터 동성연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동성연애를 로마서 1장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수련회도 로마서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를 요새 그래요. 아니 동성애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냐 하면은, 동성애 한다고 지옥 보내냐 하게 되면은 웃기는 이야기죠. 문제는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면 지옥 가지요.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천국 가지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아니면 동성애뿐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살인자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가는 낙원에 같이 갈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하게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지만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도 사형받을 만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한 사람 보고 옳다고 부추긴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위선자고 용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나쁘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나는 목할지라도 너는 하면 안 돼. 이게 사랑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는 감옥에 들락날락 하면서 아들 너도 날 닮아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죄수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적어도 사랑한다면은 절대로 나는 해도 당신은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옳은 일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된다 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나는 동성애인이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바로서라야 그 사랑 아니에요? 요새 문제는 자기는 동성애 하지도 않으면서 동성애라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나는 사기꾼이고 장사꾼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위선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제 이런 그 강조점이 25장까지 나옵니다. 이걸 확실히 주님의 심정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에만 빠지지 않으면, 위선에만 빠지지 않으면 위선만 조심하면 돼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대충 다 젊잖아요. 젊을 때는 위선에 좀 안 걸려. 여러분 국회의원 한 적 있어요? 없지. 교회 목사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한 채 지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박수갈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아직 위선에 빠질 만한 일도 안 했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큰 문제, 그냥 이 마음 이대로 아까 말한 세 가지 그렇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비교 우위에 생각도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늘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민감하게 대처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솔직하게 크리스찬 되십시오. 아멘. 난 그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추는 크리스찬이 멋있어요? 솔직한 크리스찬이 멋있어요? 솔직한 사람 멋있어요. 하늘에서 솔직한 크리스찬들에게 늘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나요? 엄청난 복이지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정말로 내 양심의 소리에 솔직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